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이 저녁에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연말 기도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길 바라고, 특히 오늘 저녁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찬양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두 우리 귀한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친구들이 한국에 지금 출산율이 없어서 너무 비싼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귀한 자리에 이렇게 오케스트라와 또 플룻으로 찬양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어린 친구들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저 위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시선을 어디다 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골고루 좀 보려고 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오늘 저녁도 옆에 오신 분들 환영하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십시오 하고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십시오. 스크린을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낚시하는 새를 보셨습니까? 새가 고기를 잡고 있어요. 잘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잘 보십시다. 잠깐만요. 멀리 있는 물고기를 가까이 유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을 뭐라 그렇게 합니까? 새대가리 하면 안 되겠죠? 새가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큰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이 연말 기도 주일에 단순히 참석만 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신다면 더 큰 생명의 떡을 먹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치면서도 제가 개인 기도 시간 되시면 하겠지만 특별히 시작할 때 제가 개인 기도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기도 노트를 좀 준비하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 노트를. 이 기도 노트는 이 기도 주일뿐만 아니라 2019년을 위한 것입니다. 2019년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지금부터 적기 시작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연말 기도 주일 동안 한번 다 작성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저녁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갖겠습니다.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들은 그를 괴롭게 하거나 피곤케 할 수 없다. 그대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기쁨도 하나님께 표현하지만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피곤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이 시간 옆에 분에게 두 분씩 이렇게 좀 짝을 이루시고 아니면 세 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약 한 사람이 1분에서 1분 30초 정도씩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위하여 이 기도 시간 동안에 은혜를 받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 4분 후에 제가 마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를 잘 부탁합니다. 제가 30초 후에 제가 마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8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사오니 하나님이 연말 기도 주일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맞이하는 2019년도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적시로 쫓아내시고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기도의 삶이었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늘 기도로서 동행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그 지구 종말에 와도 끄떡없는 초호화 지하 대피 시설을 지었다. 그게 수영장과 영화관까지 갖추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핵전쟁, 전염병, 운석 충돌 등 지구가 내일 당장 멸망해도 끄떡없을 것 같은 초호화 지하 대피 시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하 53m까지 파고 들어가서 14층 높이의 이 초호화 지하 콘도는 접수 신청 한 달 만에 다 매진이 됐는데 입지 비용은 한 32억 원에 달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자들은 이 지구 종말을 위한 벙커들을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부터 독일, 프랑스, 유럽 여러 군데에 이런 지하에 그 핵 전쟁이 와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벙커를 사들이고 있는데 이 서양 사람들도 지구 종말이 가깝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지구가 이제 끝날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아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가장 강력한 징조가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변화는 인간의 어떤 과학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천재지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했는데 이 기근, 지진, 기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또 한 곳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이 기후변화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강력한 징조인데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지하 벙커를 사들이고 이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로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효과적으로 준비할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오늘 내가 기도 응답 받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말할 수 없는 소망이 됩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우리가 누군가 온다고 할 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아주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이제 외국에 있다 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유학 보냈다든지 하면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녀가 몇 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드디어 오는 겁니다. 그 D-Day가 딱 되는데 제가 문방구에 가서 풍선을 사고 이 도화지를 사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환영한다 누구 이름 쓰고 풍선 불고 방에다가 꽉 붙여놓고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날짜가 안 가는 거예요. 예? 빨리 와야 될 텐데 막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그날 오는데 막 인천공항에 가서 아주 즐겁게 맞이해서 집에 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기쁜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 정말 기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일하러 갔던 남편이 꼬박꼬박 돈을 집에다가 이제 붙여주는데 아내가 그 돈을 계속해서 이렇게 저축을 잘하고 있다가 그만 제비에게 속아서 그 돈을 다 날리고 완전히 그렇게 됐을 때 드디어 남편에게 연락 옵니다. 내가 들어오겠다고 할 때 그 남편이 부담스러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사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그 노독들의 삶 속에 특별히 한 사람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특별히 에녹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갈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가기 전에 그가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랬어요. 그렇죠? One who pleased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에녹에 대해서 기록된 창세기에 보면 그 원인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 에녹에 대해서 기록할 때 동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을 보다도 오늘 나의 삶 속에,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기르면서 자녀가 출가하고 나서 그 자녀들과 함께 연락을 받고 함께 손자 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 살 때 참 그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손자 손녀를 보면 그 기쁘잖아요. 그 기쁨,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것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비록 부패된 시대에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그대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제게 굉장히 위안이 됐어요.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오늘날도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주님,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날도 에녹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옆에 분에게도 서로 이렇게 서로 말해보십시오. 축복의 말을 해봅시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보면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 동행했다 했습니다. 가정에서, 사교생활에서 남편이고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교회 올 때만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사입니다. 우리가 연말 기도주일만 우리가 기도하고 동행하는 게 아니라 365일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연말 기도주일이 감사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365일이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기도가 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요. 예배가요, 실패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지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사오니, 물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일주일 동안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또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영성이 넘실넘실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이 예배의 시간에 딱 들어왔을 때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받는 축복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속화해서 우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정은보감 2권에 보면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은 세속에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했어요. 세속과 동행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속의 방향으로 빠져나가면 동행은 거기서부터 멈추어집니다. 그 다음에 동행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영광에서부터 영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변화는 하늘에 가서 될 거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이 변화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성경 가운데 기록된 문자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문자 속에서 나와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대화하고 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고 우리의 삶 속에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 그 보호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연계 속에 보면 보호색, protective coloration 그렇게 합니다. 동물이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으로 자신을 숨기는 것을 말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수 있어? 그것은 불가능할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혼련이 변화될 때는 우리의 육체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경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을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늘 응답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자연색을 한번 보호색을 보면 자연계는 얼마나 자기를 잘 보호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 사진 하나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낙엽이죠, 그죠? 그렇지만 낙엽만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하나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예? 이게 보입니까, 여기가? 이게 뭡니까?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 그래서 카멜레온인데 여기 머리 부분이고 다리 부분이고 여기 뒷다리, 여기 뒷다리고 여기 꼬리 부분입니다. 자, 분별이 잘 갑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잘 보일 겁니다. 카멜레온입니다. 자, 여기도 보입니까? 여긴 잘 보이죠? 뭐가 보여요? 여기는 나방이 보입니다. 자, 여기도 잘 보입니까? 아, 예. 개구리가 보이죠? 근데
너무너무 유사해가지고 잘 구별이 안 갑니다. 그죠? 제가 오늘 잘 보이는 것만 올렸는데 내일은 제가 좀 더 잘 안 보이는 거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좀 반복을 할 거예요. 자연계석을. 왜 이들은 이렇게 자연색과 같아지는가 하면요,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매라든지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살피다가 색깔이 딱 다르게 딱 띄면 와서 탁 잡아먹습니다. 맞습니까? 뭐 개구리라든지 카멜레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자연색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연색과. 만약에 이게 자연 색깔이 이렇게 있는 색깔, 여기에 개구리가 무슨 초록색을 띄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잘 띄기 때문에 새가 와서 잡아먹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아지지 아니하면 사단이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척하지만 이 부분은 완전히 달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수 있어? 그래, 여러분 100% 주님과 같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예,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온전히 우리가 변화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닮지 않는 부분마다 사단에게 다 노출이 돼서 마침내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주 남김없이 뜯어먹을 때까지 다 뜯어먹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여기 보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성공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행동과 성질에 있어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야만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할 것이다. 사단의 유혹을 성공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성질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이 생각을 안 할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기도가 시작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도 기도하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모든 사건을 볼 때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하고 인간관계 좀 어렵고 복잡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을까를 늘 생각하고 늘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오셔서 변화시켜주는 이 사역이야말로 놀라운 사역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변화될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 깨구리라든지 방금 보면 이런 동물들이 자기가 자기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필요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와서 그 컬러를 다 바꾸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님 하늘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고 나의 모든 삶 속에 내가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이제는 나의 삶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의 모든 품성과 모든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그 경험 가운데서 한 교훈이 생각이 납니다. 감옥에서 이분이 성경을 가르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청년의 질문을 받고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도 생활을 잘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여러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한 청년이 성경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 이분이 청년이 질문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상당히 좀 당황했어요. 내가 예수를 잘못 전했나?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청년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내가 설명받았는데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진짜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을 내가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여줍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분이야 설명했어요.
자, 이 말을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반응이 실망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이 얘기를 했더니만 아주 감동을 받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면서 예수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좋으신 분이군요. 예수님을 저는 평생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소개했습니까? 잘 삶으로 소개했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도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은 나와 같은 분입니다. 자, 인사를 한번 해보시죠. 예, 자신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쑥스럽습니까? 자, 그럼 그 옆에 분에게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이 인사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나와 같은 분입니다 말할 때는 잘 못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이런 말은 들어야 됩니다. 당신은 참 내가 늘 은혜를 받습니다. 참 예수님을 닮은 모습 때문에 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보면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임을 알아요. 아빠를 보면, 엄마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좋은 분이네요. 나는 평생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제가 제 고향이 어제 강원도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강원도 삼척이 이제 고향입니다. 그 동해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살던 집이 바로 바닷가였어요. 동해안 바다. 그래서 제가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늘 이렇게 보고 자라고,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재림교회에 이렇게 입교하기 전까지는 그냥 바다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물개같이 살았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을 갖다 놓고 바다에 푹 뛰어 들어가서 바다에서 그냥 뭐 해녀 이상의 정말 잠수부 같이 그렇게 제가 바다에서 자매길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좀 그렇지만 피부가 얼마나 까마잡잡한지 그게 막 해에 너무 많이 태워가지고요. 아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삼육대학에 이렇게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이렇게 생활할 때에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씩 저한테 합니다. 야, 네 몸에서 냄새 나는 거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이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좋은 냄새, 안 좋은 냄새 하니까 안 좋은 냄새래요. 그 뭔 냄새 난다는 거냐? 네 몸에서 바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야, 무슨 내가 뭐 바다 냄새가 나? 바다가 뭐 냄새가 있어? 그 있대요. 그 어떤 냄새냐니까 찝찝한 냄새래. 비리비리한 냄새, 찝찝한 냄새. 그 저는 그게 안 맡아지는 겁니다. 그 냄새 자체가. 제가 한 학기를 이제 마치고 제 몸에 있던 이 바다 냄새가 거의 이제 삼육동 생활을 통해 빠져나가고 제가 이 집에서 가져온 사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국어 사전입니다. 뭐 낱말 찾으려고 제가 국어 사전을 이렇게 탁 펼쳤는데 국어 사전에서부터 강하게 쫙 코를 찌르는 게요. 바다 냄새입니다. 비리비리하고 찝찝한 냄새. 야, 이게 바다 냄새였구나 했어요. 이게 내 몸에 배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사람이 예수 냄새가 납니다. 영성이 있고요, 거룩한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냄새를 사람들이 맡는 거예요. 이런 냄새가 교회에 가득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했어요. 제가 사람마다 고유의 자기 냄새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알던 어떤 마을에 그 어르신은 돼지를 키웠습니다. 돼지를 한 50마리 키웠어요.
거의 돼지와 함께 살아요. 근데 그분이 돼지국간에 늘 사니까 그분이 저만치만 와도요, 돼지 냄새가 팍 이 코를 찌르는 거예요. 안 좋은 냄새와 함께 사니까 그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화장품 장사를 하고 향수를 계속 만지면서 자기 몸에 뿌리우면서 이것 좀 맡아보세요 하는 사람은요, 지나가면 향수 냄새가 납니다. 저희 집사람은 간호사였는데 병원에서 근무하고 이제 나와서 데이트할 때 보면 병원 소독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는 건 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했는데,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예를 들어서 와서 손님이 와서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 여러분께서 그를 바깥에 세워놓겠습니까? 문을 열고 영접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을 열고 영접하겠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문을 걸어 잠가놓고 예수님을 바깥에 세워놓고 노크해도 안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삶과 신앙을 분리해서 예수님은 교회에 올 때만 하고 기도 시간 외에,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 모습.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그러도 부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니,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요 아주 일상사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함께 먹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의 식탁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대화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동행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동행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말기도 주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365일 동안 우리가 주님을 동행하지 못한다면 연말기도 주는 우리에게 또 다른 후회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슬픔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또다시 2019년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2018년보다는 2019년을 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사시겠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딱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딱 깨운 순간부터 제 브레인이 윙 하고 돌아갈 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누워있는 모습이 사실 하늘을 보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워 잠자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하늘과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누워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요, 저 하늘에 어마어마한 그 은하계가 보입니다. 제가 지붕을 뚫고 상상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삼위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하신 여호와여 주의하시니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행사가 땅에 가득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보다 더 바쁜 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엄청난 은하계 세계를 다 돌려주시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하나도 얼마나 큰지 빛으로 10만 광년 가야 될 만큼 어마어마한 저 은하계가, 하늘에 무수하게 많은 그 은하계를 하나님이 다 돌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태양계를 움직여 주시는데 태양과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 움직여 주시고, 분초마다 0.001초의 어김없이 태양을 띄워서 궤도에 움직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지구에 속한 70억, 80억의 사람들에게 오늘 또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 되고, 하늘의 무수한 새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되고, 바다에는 무수한 고래뿐만 아니라 모든 물고기에게 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야 되고, 식물들은 꽃을 피고 열매를 맺도록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아요, 적어요? 예? 많아요, 적어요?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나를 케어해 주시는데, 내 몸의 세포가 70조 개, 많은 사람들은 뭐 80조 개 된다는데, 여러분 그 세포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 움직이셔서 혈관에 피는 흐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심장은 뛰게 해줘, 호흡은 되게 해줘야 되고,
제가 아는 한 재림 청년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세포 강의를 하는데, 그가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세포 하나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세포 한 개가 온 우주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온 우주보다 더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대요, 세포 한 개가. 그 어마어마한 세포를 하나님이 다 움직여 주셔야 되니, 내가 눈을 뜨고 하나님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막 감동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 예수님 오늘 또 주의 의는 충만합니다. 눈이 내릴 때 온 대지를 다 덮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구름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 구름과 눈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데, 오늘 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넉넉히 덮기에 합당한 그 주님의 의를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갈지라도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내가 이 죄악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제 삶의 즐거움이고, 오늘 이 하루 동안 내게 주어진 24시간 동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얼마나 삶이 그냥 즐거운지 모릅니다. 기도 응답들이 얼마나 많이 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 동행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엠마오의 제자들로 가는 제자들이 갈 때 보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동행이란 것 자체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늘 나와 함께 동행하지만 내 눈이 가리워져서 슬픔과 염려와 걱정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동행하시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그 영적 눈을 띄어서 지금 내 곁에 동행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주제를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신물교훈 206페이지에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알고 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신 때는 없다.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싹 드는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아무리 더듬거리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않을 때는 없다 했어요. 제가 그 연수원에 있으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연수원에 오신 분이 예를 들어서 50명이 왔다면 그 50명이 거의 다가 기도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오신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크고 작게 다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는데, 참 재미있는 경험이 많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간호사신데, 이분이 남자 간호사가 물리치료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것 같은데요. 이분이 원래는 신앙을 가졌지만 그 직장 생활하다가 교회도 못 나가고 하면서 신앙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해가지고 이런데 거기서 이제 연수원에 갔다 오라 하니까 이제 온 겁니다. 왔는데 이분이 소개하는 시간에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강의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하루에 3번 평신도들에게 주어지는데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니까 그분이 기도실에 누워 있어.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제 하니까 앉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직장에서 당신에게 연수비를 한 주에 20만 원을 줄 때는 가서 연수를 적어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듣기 좀 뭐 하셔도 일단은 그 시간에 꼭 참석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하게 더 참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쭉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뭔 기도 제목입니까? 했어요. 내가 이 간호사
직업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내가 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향의 시골에 땅을 갖고 있는데 그 아버지 땅을 가서 농사를 지을 건지 간호사를 할 것인지 좀 그게 제 기도 제목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또 그분에게 또 축복 기도를 해주고 제가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한 주를 지냈어요. 근데 안식일이 됐는데 그분이 자기가 자원해서 간증하겠다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막 집회도 참석 안 하시고 막 이러던 분이 자기가 올라가서 간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응답 받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고민이 있었는데 직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그 어떻게 응답했는가 보면 연수원 기간 동안에 딱 1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노작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닐하우스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 부직포를 이렇게 쫙 걷어내고 뭐 옆에 있는 나무 좀 치우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간호사 이분이 그걸 1시간 동안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농사 진짜 힘들다. 간호사 해야 되겠다. 거기서 그거 응답 받은 겁니다, 그냥. 이게 강의실도 아니에요, 이게. 예? 그 자기는 앞으로 이제 간호사 일을 충실히 잘 하겠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내려가시는 겁니다.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인상이 들었어요. 야, 저렇게 믿음이 약하고 참 떠듬거리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만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드는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은밀하게 흘리더라도 그분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신 때는 없다 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기도하면 기도가 열립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숨쉬는 기도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깨끗한 공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호흡에 올리는 보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더러운 공기를 내보내는데 들이마실 때는 산소, 질소, 물을 들이마시지만 내보낼 때는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두려움을, 공포를, 우리의 마음속에는 실망과 좌절감들을 주님께 그대로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자꾸 내보내야 우리가 독소가 안 찹니다. 이 호흡의 원리가 이걸 안 내보내면 독이 차서 병이 들어 죽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이 얼굴이 검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독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긴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죄책감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서 아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기도 하루에 몇 분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기도는 뭐 이렇게 무릎 꿇고 몇 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기도는 그렇게 말하면 저는 못 쉬는 것 같아요. 마치 그것은 그것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인데 호흡을 하루에 몇 번 하고 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셀 수 있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센다면 그것은 병자예요. 숨을 만약에 의식하고 산다 그렇게 하면 그 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을 쉬는데 지금 무의식적으로 쉬고 있죠? 근데 이게 의식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천식 환자입니다. 숨을 쉬자. 제가 천식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숨쉬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은 다 나았지만.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의식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빌립보 2장의 말씀, 이 4장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되는 순간부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다 맡겨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염려가 많지? 기도하고 돌았을 때 또다시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제만 그렇습니까? 염려 걱정 하나도 없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염려가 적어지나요? 많아지나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손자, 손녀까지 태어나가지고 염려가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과거에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앙적인 부분만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쁘신데 내까지 하나님을 뭐 귀찮게 할 수 있나? 이런 것은 내가 그냥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큰 것만 그냥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저의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그 아이가 교회에 올 때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옷 입는 거, 친구는 누구고, 취미는 뭐고, 그 아이는 재능이 뭐가 있고,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어느 직장을 가야 되고, 어느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어느 남편, 어느 신랑을 만나야 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부모가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기도를 바꾸어서 제 삶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제 삶 속에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을 다 적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날짜별로 해서 이제 적어보기 시작했는데, 일명 제가 이것을 기도 노트라 하지만 이것은 염려 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제 마음에 부담되는 건 다 적어보는 겁니다. 날짜별로 다 적어보고 하는데, 이게 노트가 벌써 2권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뭘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도 다 듣고 계시다. 저는 기도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고 잊어버렸는데, 열어보면 그게 응답받아 있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제가 응답받았을 때는 그 밑에다가 빨간 글씨로 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검은 글씨와 빨간 글씨가 계속 있는데, 저는 이것만 읽어봐도 노트 2권인데 하나님이 크고 작게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강아지가 키우는, 강아지 있는데, 이게 화면이 안 나옵니까? 강아지 있는데, 저 강아지가 이제 콜리입니다. 저 요 얘기만 하고 제가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강아지를 거기 연수 마당에 내려보니까 사달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요청해서 거금 한 20만 원 투자해서 샀어요. 송아지처럼 큽니다. 저게 콜리 종류인데 아주 그 성격이 양처럼 순해요. 말도 잘 알아듣고. 그래서 이 이름을 붙이는데 오바마라고 붙이자 그랬어요. 근데 오바마가 현직이니까 링컨이라고 하자 그래서 링컨입니다. 링컨이에요. 제가 강의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온 지 한 2개월 됐을 때인가요? 한 요만할 때입니다. 방 안에서 추운 겨울날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지금 바깥에 나가 키우죠. 핸드폰에 아주 찍혀 있습니다. 아빠,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보니까, 방 안에 이렇게 다니다가 집사람이 바느질 하다가 놔두는데, 그 바늘을 이 강아지가 물은 거예요. 그 입에 탁 끼어가지고 깽깽깽 하는데, 이것을 이제 꺼내려고 벌리려고 입을 벌리는데 이게 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바늘이 이만한 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강아지는 이만한데 바늘이 큰 게 넘어가서 그건 분명히 상자에 박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병원에 가져가서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수술하고 하면 걔는 보험도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좋게 80에 100만 원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딸에게 이렇게 강아지를 안게 하고 제가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집사 안수도 하고 장로 안수도 했는데 개 안수는 처음이에요. 이게. 머리에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링컨이가 바늘을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늘이 바뀌지 않고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자, 저는 왜 이런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런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이 되고 기도 안 하면 내 책임이 된다. 기도는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는 건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이틀 후에 강아지가 똥을 누면 나가서 헤집어 보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근데 안 나와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딸 방에 똥을 놨는데 그게 바늘이 나왔어요.
자,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기도로서 알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나의 삶 속에 작은 거 하나 응답받으신 분이 내게 어떻게 구원을 주신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의 실생활에 대해서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되는 걱정된 거 다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호흡하듯이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만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살아계셔서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가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히 변화됨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길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